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에게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창부수라고 하는 그런 높은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는 잘 따르는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줄여서 창수라는 말로도 쓰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건강한 부부들이 많아지는 것,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 죄송스러운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 아끼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가 예전만 못한 그런 관계들이 주변에서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희화화하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호르몬 탓하고 호르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부부가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한 50대쯤이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내가 남성 호르몬이 되면서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같이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서로 안 가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이 없는 어떤 모범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막연하게 그냥 참고 사는 그냥 감정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일인데 여기 아내가 알지 못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이게 이 표현이 말해주는 참 비극적인 상황인 것이죠. 남편을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고 그리고 3시간쯤 지났다. 이 표현이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뭐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3시간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급한 장례. 3시간 만에 끝내는 장례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민족도 3시간짜리 장례식은 없죠. 그런데 이 아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장례식. 남편이 죽어서 장례까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또 함께라고 하는 표현, 나쁜 말과 연결지어서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악한 것을 같이 꾀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꾀하는 거죠. 뭐 단독 범행보다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나쁜 쪽이어서가 문제지. 그래서 같이 했는데 남편의 장사를 지내고 온 사람들이 딱 도착할 그 시간에 아내도 알리지 아니하고 아내도 없이 가족도 모르게 전염병도 아닌데 올해 초에 막 3차, 4차, 연말에 4차 이렇게 유행하면서 인도 지역에서 남편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아내가 막 절규하는, 막 흐느껴 우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일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전쟁이 없는 시대인데 자기 남편의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어서 저렇게 흐느끼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도 아닌데 3시간 만에 이게 도대체 왜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또 오늘 삽비다에게도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게 우리가 문장적으로 뭐 성령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리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별도의 문제. 이거 아무리 인간이 완악하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측면에서 성령 속이는 것,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심한 무서운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단호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분위기 파악도 하지 않고 주저없이, 분위기가 딱 사람은 알잖아요. 이 같은 공간에서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세상 떠난 것을 사람들이 빠지고 그 교회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교회 안으로 오니,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바로 직전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소신껏 거짓말합니다. 소신껏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9절 말씀,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말하지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 즐겨하는 사람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많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쟁 구도였을 때, 특별히 경쟁 구도였을 때 상대방이 저절로 꼬꾸라지는 것에 대해서 꿈에도 자꾸 생각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말하고 말도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속이는 자. 요한 사도는 나중에 자기가 쓴 편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아예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그냥 우리 생각에 이 문화라고, 이 관행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4월 1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무방한, 이게 364일 정직하게 살다가 그날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거짓이었는데 그날은 아주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말은 거짓의 원조라는 뜻입니다. 거짓의 시원, 거짓의 발원처는 사탄으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는 순간이라도 거짓이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하는 것. 거짓말을 뱉는 자, 잠언은,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뱉는 거라. 뱉는 거, 침 뱉듯이 뱉는 거라. 그것은 망한다, 망하는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이게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그 7가지,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그 7사람에다 거기에다가 뭘 포함시킵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넣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이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출발했습니다. 주를 속이기로 작정하고,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려고 들고, 농락하고, 우리는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만 말합니다. 위로의 영, 위로하시는 영,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정직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그냥 순간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그리고 또 거짓말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